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오늘 본문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고통당하였던 것은 그들을 구원하여 돌봐줄 수 있는 구원자와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대를 무찔러 주셨지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돌볼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가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특별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는 특별한 민족이요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표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오로지 나 자신밖에 몰랐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엄중한 경고 하나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거역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전과 같이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아 그들의 노예가 되는 그와 같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고 또 그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들은 풍요함에 젖어들자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지요. 헛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욕망과 쾌락을 따르며 온갖 패역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1차 경고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열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더욱더 죄악에 빠져들자 경고하신 대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극심했던 북쪽에 있는 왕국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 왕국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했건만 그들 역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괴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며 번성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선지자 이사야는 구체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가 너희들을 풀어주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유다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요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극하더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치하던 그 해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유대 백성들을 풀어주는 조서를 발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 고레스를 모든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너희 유다 백성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라. 그와 같은 조서를 내린 겁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 5만 명의 백성들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자원하게 되지요. 이들을 이끌 사람으로 스룹바벨을 세웠고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 되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는 성전에 사용될 그릇들, 모든 기구들, 제사로 바칠 제물들, 온갖 보물들, 또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두 다 공급해 주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차 귀환입니다. 이들은 황폐한 옛 땅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에스라가 또다시 5천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에스라를 유다 땅으로 보낸 거지요.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하나의 임무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너져버린 사법 체계를 네가 좀 세워라. 그 일을 네가 감당하라. 그렇게 보낸 겁니다. 에스라는 이미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그들은 영적인 병에 걸려 있고 이미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방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버린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사사 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우상 숭배와 극심한 죄악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인들과의 무분별한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뒤섞여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없었고 민족의 순수성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또다시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대표자를 세워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시키고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맹세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아내를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끝내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나는 내 고향 땅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여전히 섬기겠다. 이렇게 거부하면 다시 고향 땅으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내 아내 보낼 수 없다라고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남자를 간주하지 않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 고향 땅으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반대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지만 끝내 에스라는 개혁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켰고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에스라의 혼신을 다한 노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유대 땅에 오래도록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에스라의 임무가 완수되자 페르시아의 왕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소환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없는 틈을 타서 사마리아 관리들이 가혹한 세금을 걷어서 유다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또 주변의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특히 추방당했던 자들의 마을 사람들이 보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쳐들어왔고 그들을 약탈하는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긴 했지만 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나 성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150년 전 바벨론 제국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파괴했던 이후로 예루살렘은 대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없는 방어시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요. 성벽과 성문이 없는 예루살렘, 주변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대적들과 맞서 싸울 힘이나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보물을 탐내면서 호시탐탐 끊임없이 약탈하며 핍박을 가하며 고통을 주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안의 불안을 느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보다 안전한 곳으로 점차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거룩한 땅이긴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과 흔들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루살렘의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간신히 재건한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이제 약탈당하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애쓰고 노력했지만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대적들이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악랄한 사마리아 관리들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성벽을 또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성벽만 건설하면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자꾸 분열을 일으킬 겁니다. 이와 같은 거짓된 상소문을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올려서 성벽 자체를 쌓지 못하도록 금지시킵시오. 자꾸 이와 같은 투서를 올리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말만 듣고서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조서를 내려서 더 이상 성벽 건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예루살렘의 이 참혹한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내 형님 예레미야를 만나러 가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일행 두 사람과 함께 머나먼 140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던 형님 느헤미야를 만나서 그에게 모든 필요한 일을 말하고 할 수 있는 한 좀 예루살렘을 도와달라. 그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아주 높은 직책입니다. 단순히 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마실 수 있는 모든 음료를 총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술이나 음료를 마시기 전에 먼저 술관원이 그것을 한번 맛봅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왕에게 술이나 음료를 건네 주었습니다. 왕의 생명이 이 술관원에게 달려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와 같은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관원은 왕비들과 후궁이 있는 거처까지 출입할 수 있었지요. 따라서 술관원은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술관원은 단순히 술 시중이나 또 술을 먼저 마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왕에게 상담을 또 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왕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그와 같은 모사나 멘토의 역할까지 했던 거지요. 그래서 뛰어난 학식과 명철함과 인품을 갖춰야만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포로 출신의 느헤미야를 술관으로 뽑아 곁에 두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또 지혜롭게 뛰어나게 그 일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아주 뛰어난 가장 높은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자신을 보러 온 동생 하나니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근황이었습니다. 동생 일행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하기도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물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국의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지요.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왕궁에 거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국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평안에 대하여 언제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이 처한 그 처참하고도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사하지만 성벽과 성문은 이미 150년 전 모습 그대로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려고 했더니 대적들이 나타나 자꾸 위협을 가했고 회방을 놓는 바람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거짓 상소문을 페르시아 왕에게 올린 바람에 성벽을 쌓는 일마저 금지가 되었습니다. 왕의 조서는 곧 법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지요. 만약 그 명령을 어기고 성벽을 쌓는다면 반역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군대에 의하여 멸절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벽 없는 예루살렘 성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약탈자가 되어 빼앗고 죽이고 사로잡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릇들과 보물들을 노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루살렘 백성들은 숫자가 너무나 적고 무기력한 나머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님 느헤미야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손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슬퍼하게 되지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무엇일까요? 나라 잃어버린 서름입니다.
한때는 찬란하고 위대한 영광을 자랑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수치와 조롱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헤미야가 느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거지요.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 그 자체는 어떤 능력이나 특별함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식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이 이 금식과 결합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금식을 귀하고 복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처럼 비참하게 된 것이 결코 하나님이 무기력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크고 두려운 분이시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은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패약한 죄를 저질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저지른 결과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붙들게 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간구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또 동시에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또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패역하였고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그 땅을 고치실 것이요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건져내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간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개월간 예레미야는 쉬지 않고 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4개월 작정하고 작정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더니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목숨을 거는 아주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요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더니 이전에 내렸던 조서를 완전히 철회시키고 새로운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서편 관리하는 총독들은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와 같은 내용을 적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느헤미야에게 주었고, 또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군대까지 붙여주게 됩니다. 정치적, 물질적, 군사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거죠. 여러분, 오늘이 이 말씀에 대한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 생각, 오로지 나의 관심,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애타게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봤더니 아무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에 몰입하는 여기에만 다들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하실까, 그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역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고백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성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한국교회와 온 세계의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하고 그 아픈 마음을 좀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받고, 참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많이 위로받았다.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내 마음을 헤아리는 자요, 나의 마음을 아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무엇 이루시기를 원하신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를 좀 몇 곡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인데, 우리 계속 지금 2주간 불렀던 찬송인데,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같이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또 다른 찬송 한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만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소서. 우리 청담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찬송 고백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고통받으셨고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계셨을지 우리는 전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주셨건만 우리는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부족하다 이야기했고 더 많은 것을 왜 주지 않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거두지 않는 그와 같은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게 하셨건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죄악과 쾌락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탕자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눈물 있는 바로 그곳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전한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실 때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헤아리지도 못했고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